우리 남성들은 주머니 속에 지갑을 항상 가지고 다니시지요. 지갑. 혹시 지갑을 가지고 계신 분 좀 꺼내서 보여주실래요? 달라 소리 절대 안 할 테니까. 남자분들 지갑 좀 보여주시겠어요? 지갑. 어떤 분은 지갑은 보통 남자들이 지갑을 주머니 속에 지참으로 다니시는데, 반지갑이 접는 건 반지갑이라고 그래요. 근데 접지 않는 걸 장지갑, 긴 지갑이라고 그래요. 반지갑을 가지고 다니는 분 손 들어 보실래요? 반지갑 가지고 다니시는 분. 이분들 보고 얘기해 주세요. 부자 되기는 걸렀습니다. 최근에 제가 아주 재미있는 책을 한 권 읽었어요. 그 책 제목이 부자들은 왜 장지갑을 사용하는가 라는 책입니다. 부자들은 절대 반지갑을 사용하는 법이 없대요. 이 책은 일본 사람이 쓴 책인데 우리말로 지금 번역이 돼서 나왔잖아요. 일본 사람인데 이 사람은 직업이 세무사입니다. 세무사는 경영인들을 상대로 세금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자기 고객들을 경영을 하는 기업인들, 경영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수년 동안 관계를 맺으면서 공통점을 발견했다는 거지요. 공통점이 뭐냐면 세금을 많이 낸다는 얘기는 수입이 많다는 얘기죠. 고액의 세금을 내는 사람, 부자들 가운데 반지갑을 쓰는 사람은 한 명도 보지 못했다. 반드시 부자들은 많은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장지갑을 사용하더라. 이분이 그래서 이 책을 낸 거예요. 부자들은 왜 장지갑을 사용하는가? 그 책의 표지에 보시면, 그 밑에 보시면 설명이 붙어 있어요. 지갑이 당신의 뭘 결정해요? 연봉을 결정한다. 당신이 지참하고 있는 지갑 곱하기 지갑에다가 200을 곱하면 그 사람의 연봉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 못 벌어온다고 자꾸 타박하지 말고 지갑을 비싼 걸 사드리라고요. 지갑을. 아예 우리 집 사람은 뭐 남편 목사에게 돈 벌어오는 걸 포기하는 사람이라 뭐 지갑을 가지고 다니지도 관심조차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그냥 헛소리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사람이 자기 전문 분야에서 수년간 이렇게 예민하게 이렇게 쫙 관찰해서 그 한 권의 책으로 이제 묶어냈는데 상당히 재미도 있고 또 근거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왕이면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셔야 됩니다. 반지갑을 사용하는 사람들일수록 돈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성향이 있고요, 긴 지갑을 사용하는 사람일수록 돈을 귀하게 여기는 성향이 있다. 이분이 이런 통계를 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자 되고 싶으면 지갑을 바꾸시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 인생은 정말 짧아요. 인생은 정말 짧은데 짧기 때문에 귀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꼭 3가지 부자가 되셔야 됩니다. 최소한도 3가지 부자로 사셔야 돼요. 첫 번째는 오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재물의 부자, 물질 부자가 되셔야 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마침내 뭐가 돼서요? 거부라는 말은 어지간한 부자에게 붙이는 말이 아니고 엄청난 부자에게 붙여주는 말이 거부라는 별칭을 붙여주는 거잖아요. 이삭이 거부가 됐어요. 근데 12절 말씀, 자기 노력으로만, 자기 부지런함으로만 거부가 된 건 아니죠. 12절 말씀에 누가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니 그가 거부가 됐다는 얘기죠. 저는 이 말씀을 많이 묵상했어요. 이 본문 그 이하의 말씀을 좀 몇 번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아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고 그가 거부가 되게 하신 것은 바로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귀했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거부가 되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게 한 3가지 정도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관계입니다. 관계. 그 이하의 말씀 읽어보면 쭉 나와요. 관계. 소유보다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겼더라. 무슨 얘기냐면 그 말씀 읽어보시면 그 당시에는 중동 지방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우물이 몇 개냐를 가지고 부자냐 가난하냐를 소리를 평가를 해요. 우리 같으면 은행에 현금이 얼마나 많이 저축돼 있는가, 부동산이 얼마나 많은가, 그걸 가지고 부자냐 가난하냐를 따지지만 구약 시대는 소유된 우물이 몇 개냐, 우물이 최소한도 2개, 3개 된다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물이 귀한 지대이기 때문에. 그런 물이 귀한 그런 지역에서 이삭이 열심히 우물을 팝니다. 열심히 우물을 파서 물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럴 사람 이방인들이 와서 말도 안 되는 행패를 부리는 거잖아요. 이거 우리 거니까 내놔라 이거죠. 이거 정말로 사람 뚜껑 열리게 하는 일이고, 아니 이게 어떻게 네 거냐고. 내가 종들을 데리고 지금 수고해서 노동해서 이 우물을 팠고 물을 얻은 건데 왜 이게 너희 거냐고. 멱살을 잡아도 몇 번 멱살을 잡을 만한 일이에요. 근데요, 그 말씀 읽어보면 이 이방인들이 와서 행패를 부리고 난동을 부리고 우물을 뺐을 때 이삭이는 그냥 순순히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이삭이는 다시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 우물을 파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이삭이 바보 덩신이라서 그랬는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이삭은 소유보다는 관계를 더 중시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에게 강한 메시지를 주는지 몰라요. 오늘 현대인들이 그 소유, 물질 몇 푼에 더 가치 부여를 해서 관계를 깨버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는 당신하고 관계가 멀어져도 몇 푼 더 내가 차지할래. 이런 사람은 절대 부자 되기 힘들다는 거지. 말도 안 되는 그들의 행패지만 그 관계를 중시하고 자기가 얻은 우물을 포기하거든요. 몇 차례 그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마침내 그들이 자기들의 발로 찾아와서 이삭에게 화해 손을 내밀어요. 그리고 우리하고 당신하고 좋은 관계를 맺읍시다. 결국은 이삭이 소유적으로 손해를 봤지만 관계적으로 승리를 얻은 겁니다. 따라합니다. 소유보다 관계입니다. 물질 몇 푼도 내가 차지하겠다고 관계를 깨버리면 안 된다고요. 그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귀하게 보셨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뭘 귀하게 보셨는가? 그것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심은 것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24절 말씀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너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네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삭에게 나는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인데 나의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다시 말해 아브라함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를 번성하게 할 거야. 그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심었다는 얘기입니다. 부모가 믿음으로 심었더니 세월이 흐른 후에 그의 자식의 때에 하나님은 복을 거두게 하셨어요. 옆 사람 보고 얘기하세요. 심어야 거둡니다. 아무것도 심지 않고 결과를 기대하거나 결과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절대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너무 귀하게 보신,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제단 쌓는 거예요. 25절 말씀을 보셔요. 2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삭이 그곳에 뭘 쌓았다고요?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는 우리로 말하면 뭘 했다는 얘기입니까? 예배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관계 속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물질적으로 좀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 상하는 일들이 있어도 예배를 보이콧하면 안 된다고요. 아시겠습니까? 걸핏하면 예배를 건너뛰고 걸핏하면 예배를 보이콧해버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뒤로 자꾸 미루시고, 그거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보이콧하면서 세상 것을 뭘 자꾸 얻고자 하는데 그 미련한 인생을 사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이삭의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너무 귀해서 하나님은 마침내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그는 마침내 뭐가 돼서요? 거부가 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이제 그 이하의 말씀 읽어보면 그 난동을 부리고 행패를 부리고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한 그 이방인들,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 발로 이삭을 찾아와요. 찾아와서 그들이 먼저 손 내밀어요. 당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봤소. 그러므로 당신하고 우리하고 좋은 관계를 맺읍시다. 그들에게 이삭이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그 사람들 못된 짓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문전박대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들을 기꺼이 영접을 하고 융숭하게 대접을 해요. 그리고 돌아갈 때 그들에게 평안을 빌어요. 이게 뭐냐면 가진 자의 여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진 자는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법이에요. 가지지 못하고 형편이 자꾸 쪼들리면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간의 언성을 높이고 부부싸움을 하는 것은 무슨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가정에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 남편이 어지간한 잔소리를 해도, 아내가 어지간한 잔소리를 해도 그냥 넘어갑니다. 맞지요? 근데 가정 경제적으로 쪼들리잖아요. 여유가 자꾸 없어지잖아요. 그냥 넘어갈 것도 자꾸 신경을 거슬리게 되고 자꾸 간섭을 하게 되고 언성을 높이게 되고 그게 급기야 부부싸움으로 비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진 자의 여유를 우리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에게 복을 주셨고 그는 마침내 거부가 돼서 가진 자의 여유를 부리는 거죠. 자기에게 해를 끼쳤던 사람들에게 유연하게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재물의 부자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도 물질의 복을 받으셔서 정말 마음에 좀 여유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거나 하나님이 뭘 하시겠다고 할 때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가지고 하시지요, 기꺼이 선뜻 내놓는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아멘이라도 크게 해놔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을 땡겨다가 크게 해놓으셔야 된다고. 여러분, 이런 조크가 있어요. 1달러짜리 지폐하고 100달러짜리 지폐가 이제 수명이 다 돼서, 지폐가 수명이 되면 소각장에 가서 소각을 하는 거거든요. 1달러짜리 지폐하고 100달러짜리 지폐가 수명이 다 돼서 소각장에 이제 갔는데 우연히 만났다는 거예요. 만났더니 100달러짜리가 막 어시되면서 막 엄청 자랑했다는 거죠. 야, 내가 전 세계를 돌아다녔다 이가. 유럽에 좋다는 데 다 갔고, 세계 좋은 호텔 다 갔고, 세계 좋은 레스토랑 내가 다 가봤고, 나는 세계가 그렇게 넓은 줄 몰랐어. 야, 세상 정말 좋더라. 그러니까 1달러짜리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세상이 그렇게 넓다고? 세상에 그런 데도 있다냐? 그 몇 달러짜리 너는 모르니? 그러니까 1달러짜리 나는 몰라. 왜? 평생에 예배당 안에만 돌아다녀가지고. 예배당 안에 그 성도들이 너무 가난해서, 아니면 너무 인색해서, 나는 평생에 예배당 안에 이 사람 주머니 들어갔다 저 사람 주머니 들어갔다가 운명이 다 돼서 여기 소각대로 왔다고. 이게 조커지만 조커 속에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저는 매일 새벽마다 정말 거짓말하지 않고 매일 새벽 기도 때마다 하루도 빼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기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월드미션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한 달에 11조를 100만 원 이상 하는 사람 100명을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그분들 한 달에 11조가 100만 원이면 한 달에 수입이 1000만 원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 100명의 11조 100만 원 11조 하는 분들 중심으로 반드시 제가 시르빈 선교회를 만들겠습니다. 시르빈 선교회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렇게도 원하시는 세계 선교 완성을 위해서 제가 한번 멋지게 한번 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주변에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이거를 제가 10년 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많이 얼마 전부터 속이 상해요. 속이 상해서 하나님 앞에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목사도 조목사고 나도 조목사인데 그 양반은 돌이 그렇게 많다는데 이 조목사를 왜 이렇게 무시합니까? 조만간에 하나님이 주실 것 같아요. 아멘. 옆 사람 서로 축원해 주세요. 한 달에 11조 100만 원 하시기를 바랍니다. 11조 100만 원 하라는 얘기가 돈 많이 벌어라 그 얘기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재물의 부자, 물질의 부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와 정말 이 세상을 위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월드미션 교회 재정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언제나 적재적소에 걸려보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꼭 부자가 되어야 될 영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의 부자입니다. 믿음의 부자. 물질 부자보다 더 필요하고 더 좋은 것이 믿음의 부자예요. 우리 말씀을 찾아서 보십시다.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이 말씀 속에 아주 중요한 공식이 제시되어 있어요. 공식. 그게 뭐냐면 믿음의 부자 하나님 나라 상속. 믿음의 부자 하나님 나라 상속. 이 얘기는 뭐냐면 믿음이 부요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 평생 여러분들 기억하고 사시기를 바라요. 믿음이 우리 가난한 우리를 택하신 것은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려고요.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시려고 세상에서 가난하고 허물 많은 우리를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로 택하여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재물부의 부자보다 더 엄청난 부자는 믿음의 부자입니다. 아멘. 믿음이 부요해야 하는 이유는 우선 내가 믿음이 분명하고 믿음이 부요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유업으로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로 상속받을 수 없어요. 지식이 아무리 출중하고 아무리 여러분들 학업을 많이 연마하셔도 그 지식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할 수는 없어요. 세상 권세 권력이 엄청나도 그 지위 명예의 권세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차피 인생을 살다가 때가 되면 이제 육신 장막을 벗어나 영원한 천국을 이제 가게 되는데 그 영원한 천국은 믿음으로만 상속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부자가 되셔야 됩니다. 믿음이 부요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믿음이 부요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가 없어요. 억만금을 가진 사람이라도 믿음이 넉넉하지 못하면 자기를 위해서는 부유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저분은 왜 자기를 위해서는 저렇게 부유한데
자기를 위해서는 정말로 아낌없이 저렇게 쓰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왜 저렇게 인색할까? 많이 안타까워요. 왜 그런가?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우리는 믿음이 부요해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아낌없이 쓸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 권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교회 역사를 한번 보시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을 한번 보시라고요.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제대로 되지 못했는데 한순간 권력을 틀어쥐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결과를 보면 다 비참해요. 근데 세상 누구보다도 불리한 조건 속에 있던 사람이지만 믿음이 반듯하고 믿음이 부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는 거야. 믿음의 부자가 되셔야 됩니다. 영국에 참 신앙이 좋았던 왕 가운데 빅토리아 여왕이 있어요. 빅토리아 여왕은 정말로 믿음이 좋은 왕이었어요. 이 사람은 늘 선정을 베푼 사람이에요. 자기 권력을 가지고 막 백성들을 괴롭힌 사람이 아니고 늘 선한 정치를 한 사람이고, 그리고 수시로 자주 왕궁을 떠나서 변장을 하고 서민들 삶으로 들어가서 서민들의 애환을 살피고 늘 그렇게 나라를 다스렸던 정말 믿음 좋은 왕이었거든요. 어느 날 이 빅토리아 여왕이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느 지역에 어느 가난하게 사는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그렇게 믿음이 아름답답니다. 평소에도 늘 그렇게 민정시찰을 다니기를 좋아했던 왕이기 때문에 그 여인을 어느 날 찾아가지요. 찾아갔을 때 그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자기 집 가난한 집인데 자기 집에 전 나라의 왕이 찾아오셨어요. 빅토리아 여왕이 그 가난한 여인하고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얘기를 나눠요. 그러면서 얘기 가운데 이렇게 질문을 해요. 내가 당신의 소문을 듣고 왔는데 지금까지 당신의 집에 찾아온 손님 가운데 가장 귀한 손님은 누구신가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리고 여인이 아유, 당연히 내 집에 찾아온 손님은 여왕님이시지요. 그러니까 빅토리아 여왕이 실망을 해요. 아니, 당신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내가 소문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내가 가장 귀한 손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여인이 이런 대답을 해요. 예, 그렇습니다. 내 집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손님으로는 여왕님이 최고 귀한 손님이고요. 하나님은 우리 집의 손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집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나도 예수 믿어요, 너도 예수 믿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요, 아주 상당히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손님으로 대우하는 분들이 대부분 많아요. 하나님을 진짜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기보다는 하나님을 손님 대하듯이 대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손님이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주인 주자는, 주인이라는 말은 그분이 내 인생의 주권자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가진 것도, 내가 아는 것도, 내가 누리는 모든 것도 주인 대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것이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필요할 때만 찾아대는, 아쉬울 때만 주님을 찾는 그런 주님을 손님처럼 대우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지 말고 주님을 진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원하신다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이 필요하시다면 그분이 필요하신 대로 그분에게 코드를 맞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지식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누가 가르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반듯하고 믿음이 부요해야 그런 삶이 가능한 거예요. 저도 예수님이 내 목회의 주인이 되시고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께서 기도 가운데 이렇게 메시지 해라 그럼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주인 행세하지 말고
누구 사람 말도 듣지 말고 먼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아멘. 믿음이 부유하셔야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정말 아름다운 차원 높은 부자가 있어요. 그게 뭐냐? 선행의 부자가 되셔야 됩니다. 선행의 부자.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8절과 19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선한 일의 부자가 되라. 선한 사업의 부자가 되라. 그 얘기입니다.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나눠주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동정하는데 인색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물질의 가치는 쌓아놓는데 물질의 가치가 있지 않아요. 물질의 가치는 융통이 되고 물질의 가치는 함께 나누는데 물질의 가치가 드러나는 법이에요. 우리나라에는 부끄러운 부자, 거지 부자가 많다고 그러잖아요. 거지 부자. 거지 부자가 어떤 사람들이죠? 뭐 저기다 땅을 사놓고 저기 아파트 사놓고 부동산에다 돈을 다 묻어놓고 거지처럼 사는 사람, 거지 부자라고 그래요. 왜 거지처럼 살아요? 돈이라고 하는 것,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융통이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나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재물이 어느 한 사람에게만 쌓이는 거, 어느 한 곳에 고인물처럼 쌓이는 거 하나님이 절대 원하지 않아요. 함께 나누고 함께 공유하는 거, 그게 하나님이 물질에 대하여 부여하신 가치라고요. 저는 요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 저 양반 저러다가 저거 하나님이 손보시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뭐 가차 없어요. 가차 없어요. 우방국이라도 자기 요구가 관철 안 되면 그냥 막 손절해 버리는 거예요. 관세 폭탄을 막 때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전국이 지금 불안정하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계속 땀짝땀짝하고 있어요. 메시지 가운데 보세요. 계속 사우스 코리아 콕콕 찍어서 지금 메시지를 해요. 이제 전국이 안정되면요, 반드시 우리나라에 높은 관세 폭탄을 때릴 거예요.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미국 자국민들은 좋아합니다. 왜? 해외에 있는 기업, 예를 들어 우리나라 LG, 삼성 뭐 이런 걸 현대자동차 미국에 다 공장 만들고 거기서 현지 생산하게 하면 자기 나라 사람들은 좋겠죠. 그리고 그게 국제 질서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자기만 배불리겠다는 거잖아요. 미국 사람들이야 좋아하겠지만 여러분, 세계적으로 보면 저 사람 저 깡패인데 꼭 깡패 같아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죠.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죠.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사람에게, 어느 특정 지역에, 어느 한 곳에만 고인물처럼 되면 물질의 가치는 바라게 돼 있어요. 여러분, 부메랑의 원리란 게 있거든요. 부메랑의 원리라고 하는 건, 부메랑은 이렇게 던지면 절대로 내게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데 부메랑을 딱 던져보면 피피피 돌아서 던진 내게로 돌아와요. 성경에 보면 물질에 대해서 부메랑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가진 것이 너무 귀한 것이고 소중한 것인데 이것을 흘려보낼 때 때가 되면 그것이 반드시 내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물질을 여기저기 묻어놓고 그렇게 자기만을 위해서 부를 축적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남을 동정하면 남들이 나를 동정하게 돼 있어요. 아멘. 유명한 영화 배우 세 사람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성룡, 홍콩의 액션 스타, 주윤발, 홍콩의 유명한 영화 배우, 한 분은 우리나라의 신영균 영화 배우예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가장 유명한 영화 배우라는 걸 공통점이 있고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자기 전 재산을 다 사회에 기부한 사람들이에요. 주윤발이라는 사람은 세계적인 영화 배우여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벌었는데 이분이 몇 년 전에 자기 전 재산을 다 사회에 기부했죠. 기부하고 그가 기자회견을 하기를 내가 죽을 때 내 통장에 영원을 만들고 죽는다. 내가 이렇게 많은 재산을 모았는데 이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거나 남기고 죽는 것은 치욕이다. 아멘이라도 해놓으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유명한 영화배우 성룡이 나도 그렇게 할래요. 자기 전 재산을 사회에 다 기부했어요. 나도 죽을 때 내 통장에 영혼을 만들고 죽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신영균, 이분 신영균 씨는 장로님이잖아요. 신영균 씨도 재산이 많죠. 나도 전 재산을 다 사회에 기부하겠다. 나도 죽을 때 재산을 영혼으로 만들고 죽겠다. 이분들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사람들이죠. 이분들을 일컬어 선한 부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요즘 우리나라 기업인들 가운데 내가 정말로 마음에 들어하는 한 기업인이 있어요. 그 기업인이 바로 부영그룹의 이중근 회장님이세요. 이분이 계시거든요. 부영그룹. 우리나라가 저출산이 너무 심각해서 나라가 지금 망하게 생겼다는 얘기를 듣고 이분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어요. 자기 기업 그룹이잖아요. 자기 전 그룹 사원들을 대상으로 우리 부영그룹에 속한 사원들 가운데 자녀를 한 명 낳으면 무조건 그 가정에 1억씩 준다. 3년 동안에 출산으로 그 기업에서 지급한 돈이 100억이 넘어서요. 누구든지 부영그룹에 속한 사원들은 아기를 낳으면 회장님이 직접 찾아가서 1억 현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영그룹으로 가셔야 됩니다. 뭐 하려고 삼성그룹 그런 데 갑니까? 삼성, LG 그런 데 가면 안 돼. 부영그룹에 가야 돼. 이분은 진짜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누가 어렵다 그러면 그냥 아끼지 않고 선한 삶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이분이 창신대학교를 인수했잖아요. 창신대학교 인수하면서 바로 4년제로 성격을 시켰잖아요. 뭐하라고 서울대학교 갑니까? 창신대학교 가야지. 높은 가치관을 부여하면서 한국의 인류대학을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뭐하러 서울까지 가냐고, 교통비 들이고. 창신대학교를 가야 된다고요. 저는 창신대학교가 전에도 미션스쿨이긴 했지만 이 이중근 회장님처럼 그렇게 확실하게 크리스찬 리더십을 키우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거든요. 이분은 진짜 이 신앙의 가치관을 전 학생들에게 심어주고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선한 부자들을 만들어내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업에 회사를 가려면 부영그룹으로 가셔야 되고 자녀들 학교를 보낼 때는 창신대학을 보내셔야 되고 아멘. 이런 분이 우리 사회를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사람 아닌가요? 너무너무 멋지죠. 재물의 가치가 가장 아름답게 빛날 때는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할 때지요. 제가 이분들 소개하면 에이 목사님 그분들은 유명하잖아요. 유명한 사람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대전중앙시장에서 난전에서 김밥 장사하신 송옥심 할머니라고 계셔요. 송옥심 할머니. 대전중앙시장에서 여러분 난전 노점에서 김밥 팔아가지고 얼마를 벌겠습니까? 그 할머니가 그 김밥 팔아 추위면 추위에 떨고 더위면 더위에 고생하시고 그 할머니가 김밥 팔아서 전 재산 5억을 다 인재 양성을 위해서 다 내놓은 거예요. 이분은 뭐가 있어서 선한 일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가난하지만 내가 이 물질 정말 힘들여 모았지만 이 물질 나만 챙기면 뭐 하겠노? 이걸 내가 사회에 기부해서 정말 이 세상의 아름다운 인재를 길러내겠다는 거.
이분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기부천사, 선한 사업에 부유한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복을 받는 대로 선한 일에 부유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실 테지만 그런 나의 선한 행위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우리의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서로 축원하십시다. 재물의 부자 되시고 믿음의 부자 되시고 선행의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얘기해 주세요. 여기저기 묻어놔봐야 다 소용없습니다. 뭐 하려고 아파트에 묻어놓고 땅에 묻어놓고 그 부자 거지로 삽니까? 어지간히 먹고 살만하거든. 그냥 다 팔아가지고 다 선한 일을 힘쓰고 사세요. 할렐루야. 심어놓으면 우리 자식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거두어 먹고 살게 될 겁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